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 어떤 아버지가 이마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나와서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한번 묻는 거예요. 아저씨는 날마다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린다오. 언제 돌아오려는지 얼른 돌아와야 할 텐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께 버릇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먼저 물려받을 유산을 먼저 주세요. 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볼래요. 무슨 말이야? 집에 있는 게 행복이야. 아빠랑 같이 함께 살자꾸나.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살아볼래요. 얼른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몫을 챙겨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다 썼어요. 돈을 잘 쓰니까 주변 친구들이 막 꼬이죠. 나쁜 친구들도 꼬이고 그런 친구들과 그냥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사는 이 아들을 우리들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돈은 벌지도 않으면서 돈을 펑펑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완벽한데 누구죠? 거지가 됩니다. 좋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가지고 간 돈이 당연히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요. 살고 있던 호텔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밥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 이제 돼지 키우는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몸에는 돼지 똥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죠. 돼지의 먹이조차 그런데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도 먹을 게 부족한 상황에 돼지가 양보를 안 한 거겠죠. 이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는 고파서 배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몸은 아파서 온몸이 쑤시지, 잠도 안 오지. 밤하늘에 탁 별이 총총 떠 있는 걸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그립고 편안한 잠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는 더욱 고파오죠. 몸은 더 힘들죠.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용기 내어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단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도 아버지 집은 부자니까 최소한 종들은 굶어 죽지 않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저 멀리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웠던 나의 집. 내가 어릴 때 놀고 먹고 자랐던 느티나무도 보이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는 쭈그리고 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티나무에서 아버지는요, 날마다 둘째 아들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던 중에 저 멀리 터덜터덜하게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분명한 거죠.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털썩 껴안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잘 왔어. 죽은 줄 알았잖니. 어서 와. 춥지? 배고프지? 어서 와. 여봐라,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른 목욕물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새 옷을 가져오거라 하면서 너무너무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엔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는 말은요, 아주 모욕적인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던 일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이 당시의 이야기에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그냥 빨리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요. 이 당시에는요. 이런 엄청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집을 떠난 불효막심한 자식이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빨리 죽으시는 건 어때요? 라는 말을 한 불효막심한 아들조차 끝까지 기다리시고 흥청망청 돈도 다 써버려 거지야 그냥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안아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고요. 내 부모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 뒤지게 팰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진짜 자식에게 위기가 닥치면 목숨까지 버리실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성경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다 됐나 봐요.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나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길러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워낙 상황이 다르니까요. 누군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낳아주신 부모님이 현재 계시지 않아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고, 다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나를 낳아주시진 않으셨더라도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계시는 부모님이든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되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공부라는 건 이것만이 아니겠죠.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모든 것들이 공부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방 청소는 이제는 스스로 잘 씻고, 핸드폰도 좀 이제 적당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공경이겠죠. 기도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배 안 빠지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공경이겠죠.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부분에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게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다, 그럼 가장 큰 공경은 뭘까요? 돈을 드려요. 좋아요. 바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나중에 막 돈 벌어서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비싼 거 안마기 사드리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고의 여행은 이런 해외 말고 위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공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용돈 받아서, 잘 들으세요. 용돈 받아서 쓰잖아요. 용돈 받아 쓰든 아니면 내가 뭐 알바를 해서 쓰든 돈을 벌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도록 하세요. 알겠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따로 떼서 반은 엄마, 반은 아빠, 혹은 뭐 한 분만 계시면 한 분한테 다 드릴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돈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봉투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지, 보통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는데 보관하고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해서 겨우 몇 개 건져가지고 이제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받은 거고요. 10분의 1 하나님께, 하나는 반은 엄마, 반은 아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 10,000원을 벌었어. 이번 달에 10,000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10분의 1 1,000원 하나님께 드리고 1,000원 딱 잘라가지고 500원 엄마 주고 500원 아빠 주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커서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10분의 1은 누구한테? 10분의 1은 누구한테? 아니, 하나님께 먼저 10분의 1 떼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부모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세요. 네,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 꼭 드리세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축복.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지 않았지만 나를 길러주고 계시는 부모님이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공경. 이미 5월 8일은 많이 지났지만 매일매일 하세요. 당연한 거지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처음 들었던 탕자 이야기 기억나나요? 탕자 이야기? 아빠 그냥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 것 수준의 불효를 저지르고 타지에 갔다가 망나니로 살다가 겨우 돌아온 아들. 그 돌아온 아들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던 그 아버지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는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야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아빠 죽어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서서 계시는 거예요. 느티나무에 서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둘째 아들과 같은, 둘째 자녀와 같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누구보다 가장 행복해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라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꽉 껴안아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공경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든지 상관없어요. 밤낮으로 언제 들어오는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얼른 돌아오길 바라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오기가 싫어지거든요. 뭔가 마음에서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 둘째 아들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났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살아간다면 최고의 복인 천국의 복도 주시고 수많은 복들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친구들, 옆에 친구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친구야, 옆에 친구들이야, 친구야, 예수님 끝까지 잘 믿자.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자. 그래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땐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든지 낳아주지 않으셨든지 나를 길러주고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보면요, 여러분들 자기들을 낳아주신 부모님 없이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모세요? 모세 한번 볼까요? 갓난아기 때 했을 때 갈대 상자에 떠나 보냈죠. 부모님 엄마 손에 안 컸어요. 애굽의 공주의 손에 컸습니다. 사무엘이요? 갓난아기일 때 엄마 손에 안 컸어요. 바로 받쳐져서 교회에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손에 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나요? 요셉, 여러분들 최대 지금 16살이잖아요. 요셉 17살에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다윗, 부모님 사랑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왕을 뽑으려고 할 때도 걔는 애초에 아니야. 다윗도 부모님의 사랑이 결핍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젊은 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요.
이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요, 육신의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라.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집 가서 꼭 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부모님이랑 헤어질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아빠라고 적혀 있으니까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